그런 교회에서 전혀 설교하지 않는 본문들, 그러나 한 번쯤은 교회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같이 이 여러 가지 이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오늘 가룟 유다를 비교해서 이러한 이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얼마나 무지몽매한 것이고, 또한 그것이 바로 그 적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특히 젊은이들에게 한 번쯤은 설교되어질 수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그런지를 이제 본문을 들어가면서 본문에서 차례차례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을 이념적 자폐증 혹은 정신적 혹은 영적 자폐증이라는 제목을 삼았는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왜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게 되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치 가룟 유다를 하나님께서 예정대로 불러서 예수님을 거부하게 한 것처럼 지나치게 예정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특히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배반하게 된 것도 예언을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제 그거를 오늘 본문에 여기 이제 토기장의 말씀, 예레미야의 마태복음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어졌느니라, 이런 것을 통해서 마치 가룟 유다가 배반한 것도 이것이 하나님의 플랜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짚어먹어야 하고, 두 번째, 왜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게 되어졌는가? 그렇다면 오늘날은 가룟 유다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는가? 교회 안에. 사실상 이 오늘날 특히 한국 사회에서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은 기독교에 대한 전적인 잘못, 곡해, 기독교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저질러지는 하나의 현상인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세계에 이 공산주의 국가가 아직도 북한 같은 경우는 공산주의 국가가 남아있죠. 그것을 이데올로기라고 합니다. 그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히면 이 가룟 유다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알아야 될 것은 왜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해왔는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부른 적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그물 어부를 있기 때문에 그물을 깃고 있는 들을 불러서 내가 너희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불렀지만, 성경 어느 곳에도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부른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왔을 때는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왔을까? 그 나름대로 가룟 유다도 자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또 벼랑간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길 수밖에 없었는가? 이러한 어떤 그 당시의 찝찝내변, 소위 얘기해서 그 당시의 그 신앙적 정황, 이것을 이해를 한다면 오늘날에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과연 없을까? 오히려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많은 게 오히려 오늘의 사회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묘한 거는 이러한 그 가룟 유다에게 대해서 예수님이, 물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욕도 하셨지만, 가룟 유다에게 대해서는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는 게 너에게 더 좋았을 것이라고 엄청난 책망과 저주를 가룟 유다에게 행합니다. 왜 이렇게 그 엄청난 그 저주를 가룟 유다에게 했을까?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이념적 혹은 정신적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가룟유다에게 너희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게 너에게 더 좋았을 거라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을까? 이러한 이 안리겐, 독일말로 이런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해석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는가? 잘 따라오다가 마지막에 배반하게 되어졌는가? 과연 오늘날에는 가룟유다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는가? 이 점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본문을 읽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두 개의 본문을 연결해 읽어야 된다. 왜냐하면 아까 마태복음 26장 14절은 그 12제자 중에 가룟유다가 대제사장에 가서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얼마를 줄려느냐? 이렇게 하고서 은사님을 받아오죠. 지난주에 인생것처럼 그러고 나서는 또 가룟유다가 와서 예수님을 희롱하지요. 아, 저는 아니죠. 하고 이제 마지막 만찬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룟유다가 스스로 제사장을 찾아가 예수님을 음삼식량에 팔아넘기는 사건이 이제 26장 14절 16절이고 그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여기 뉘우치고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요. 죄를 뉘우치고 가룟유다가 회개를 했느냐? 회개를 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번역을, 그럼 뉘우치다라는 이 번역을 본래 원문상으로 얘기하면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서라는 뜻입니다. 뉘우쳤다라고 하면 우리가 얼뜻 있게 회개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 회개한 게 아니라 처음에 생각했던 것하고 이 예수님을 팔 때를 가졌던 생각과 나중에 예수님이 사형 언도를 받고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것을 보고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이 다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언어 가운데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이 뭐냐면 메타렐레타이스라는 단어입니다. 메타렐레타이스, 후에, 메타라는 것은 후에, 뒤 그런 뜻이에요. 뒤에 텔레타이스, 생각을 바꾸다, 뉘우치다라는 그런 생각 위에서 뉘우치다라는 것이 회개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 뜻이 뭐냐면 나중에 생각을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생각을 바꾸다, 나중에 생각을 바꾸다 그런 뜻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에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받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이제 돈에 내고야 되었죠. 그때부터라고 여기는 했는데 이미 그때 요즘에 여기에서 그때와 그때부터로 요거를 이제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이 앞에 나오는 그때는 언제고 그때부터는 언제고 요거를 자세하게 얘기하면 그 분석을 해보면 베드로가 가룟유다가 회개한 거냐 아니냐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왜 가룟유다가 예수를 배반하게 되어졌는지 그 정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때가 언제인지 마태복음은 정확히 적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마태복음 기자가 이 사건 보고를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한 여자가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깨어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사건에 대한 보고 다음에 배열한 것으로 보아 아마도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사건 이후일 것으로 추측된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제자들은 한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깨어 붓는 것을 보고서 분개하여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라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때 제자들이 한 여자에게 분개한 것에 대하여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책망하셨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한 여자를 축복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러한 사건으로 인하여 그때부터 가룟 유다는 그 당시까지 예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자기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의견 충돌은 그 이전에는 없었기 때문이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 그 계기가 뭔가라고 생각할 때 제가 보기에는 그 한 여자가 그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300데나리온에 상당하는 그런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는데 예수님이 그 여자를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칭찬을 하고 그 여자에게 축복까지 해줬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저거 가난한 사람에게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줘야 되면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사건이 생긴 거죠. 이 사건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마지막 그 의견의 충돌 혹은 의견의 차이가 여기서 명백하게 드러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는 누구보다도 뭐 어떤 사회 정의 혹은 요즘으로 인하면 뭐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윤리 도덕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긴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랐을 때도 왜 따랐을까라고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병을 고쳐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그 남녀 평등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그 당시의 계급 사회에서 그 계급 사회에서 사람들을 구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대하고 하는 이러한 예수님의 그 행동과 언행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했고 이런 사건들을 보고 가룟 유다가 아마도 예수님을 스스로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정작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기 날 전에 그 베다니 나병 환자의 집에서 한 여자가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이 붓는 걸 보고 예수님이 그거를 이제 허락하는 걸 보고 가룟 유다가 내가 잘못 받겠구나. 예수님이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기고 또 남녀 그 사마리아 여인 같이 남녀 평등 이런 문제를 주장해 온 분으로 알았는데 정작 자기에 대해서 300데나리온이란 그 향유를 부을 때는 그것을 칭찬하고 오히려 그 여자를 축복하는 것을 보고 가룟 유다가 여기서 마음을 바꾼 거죠. 이건 내가 지금까지 잘못 봤구나 라고 생각해서 당신이 그 300데나리온들은 아깝지 않게 생각한다면 나도 해서 그 대제사장에 가서 은 30세기를 바꿔서 예수를 팔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정황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하고 무슨 언쟁이라든가 혹은 의견 차이로 이렇게 디베이트가 언쟁이나 이런 것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 이후 가룟 유다가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행동에 대해서 저걸 다른 사람 팔아서 간단하게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기서 이제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이 모든 행동을 행하신 거, 언행을 하거나 그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신 이 모든 사건을 제자들은 어떤 측면에서 해결을 했느냐면 바로 예를 들면 공산주의자들이나 혹은 사회 정의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처럼 하나의 이념적으로 해석을 했던 거죠. 이념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뭐냐면 이상하게 예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라는 사람 있죠. 요한복음을 썼다는 그 제자만 마지막까지 남아서 그 예수님의 어머니 생모죠. 그 생모인 마리아하고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네 어머니다. 공경하라. 이렇게 할 정도로 이 정황이 완전히 뒤바뀌어진 영향이 뭐냐면 그 사건이 바로 곧 예수님께서 한 여자가 귀한 향유를 붓는 것에 되어졌죠.
그렇게 해서 이제는 이 가룟 유다가 자기가 예수를 30냥에 팔아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정의로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팔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한 인간이 어떠한 사고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그 사고에 사로잡힌 것에 매여서 일종의 이념적 자폐증이라고 정했는데 그 사로잡힌 것에 매여서 그 다음 어떤 일을 행하더라도 이것을 정당하고 합리화시켜서 오히려 자기를 정의로운 사람으로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현대에 소위 제가 이 민중신학자들은 이 민중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뭐를 생각하면 기독교에서 그 많은 동성연애에 대한 이런 것들도 다 찬성을 하고 민족이라는 것의 이념 속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그 김일성이도 이 민족이라는 이름 안에서 수용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제로 땅도 마찬가지였죠. 제로 땅들도 유대의 독립이라는 이름 아래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그것이 악행이 아니라 오히려 정당한 것이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가룟 유다가 어떤 인간이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가룟 유다가 바로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 민족주의자,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히냐, 친일 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이런 자기의 이념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이념에 합당한 사람이면 무조건 옳고 자기 이념과 반대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어떤 린치를 강하고 어떤 가해를 강해도 민족을 위해서 민족 통일을 위해서 너를 죽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사회주의 이념 신병을 위해서 소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위해서 사람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무참히 죽여도 그것은 나라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이게 히틀러가 똑같이 짓을 했어요. 히틀러가 독일 국민의 위대함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독일 민족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는 것을 유대인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던 거예요. 이것을 뒷받침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독일 신학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이 이데올로기적인 것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그 이데올로기가 우상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모두가 없어지고 그 이데올로기가 완전히 법이 되는 거예요.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데올로기로 수많은 사람을 죽여도 이것은 많이 죽은 사람이 오히려 더 영웅시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악한 것입니까? 이것은 사탄 마귀의 노예가 되지 않고서는 이런 짓을 못합니다. 그래서 본회포가 소위 독일의 제3공화국이 되면서 히틀러가 총통이 되면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뭐냐면 저거는 사탄 마귀의 노예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보네파가 저건 사탄 마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모든 독일의 유명한 베를린 대학의 총장인 하르낙을 비롯해 제베르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히틀러의 그 이론에 따라가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독일 루터교회가.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2박 3일간 그 보네포 서거를 맞이해서 매년 이렇게 트레킹을 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보면 참 그 당시에 하나님이 보네포와 함께하지 않았다면 그 엄청난 이데올로기 앞에서 그리고 매국노라고 하는 그런 다 독일 국민을 위대하게 생각한 건데 그 매국노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소리를 들어가면서 히틀러에 대항할 수 있었을까?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런 일을 행할 수 없었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류멜러 장로교회에서는 류멜러라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고요. 그리고 칼 바르트가 그 소위 바르멘 선언을 하고 그래서 칼 바르트는 다행하게도 스위스 사람이니까 죽이지 않고 추방을 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오늘 우리가 거의 직면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정말 정신 나간 신부들과 목사들이 민족 통일이라는 이념 아래 공산주의를 그리고 이 좌파 세력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이게 통탄할 문제예요. 통탄한 문제. 그것은
그런 자들은 오늘 얘기한 이 가룟 유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이 가룟 유다라는 이름 자체가 가라옷이라는 것은 이스카리오트, 아람어 이스카리오트라는 말에서 이것을 저기로 번역해 가지고 가롯이라고 헬라어로 번역 가지고 가롯이라고 부르는데, 이 이스카리오트라는 말 자체가 거짓말쟁이, 염색하는 자, 거짓말, 단검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이 거짓말하는 것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최초의 인간의 범죄가 무엇입니까? 최초의 인간의 범죄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근데 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한다는 것은 사탄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거짓말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 이스카리오트라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의 거짓말쟁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복음은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 불리는 유다에는 사탄이 들어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가룟 유다를 마귀로 규정합니다. 그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마귀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거짓말하는 사람은 이게 마귀지 정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이 가장 죄같이 생각하지 않는 게 이게 바로 또 거짓말이라는 거죠. 예. 이 말씀은 이 가룟 시몬이 하나님의 아들이 유다를 가리킨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복음서는 가룟 유다를 예수를 배반한 자라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한 군데서만 요한복음만이 가룟 유다가 제자들의 돈꾀를 맡았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이 네가 하는 대로 하라라는 것을 이제 네가 가지고 있으니까 돈으로 뭘 사라, 이렇게 해석을 한 건데, 그거는 잘못된 해석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우연이 아니다. 그때 그분에 맞춰가지고 무슨 내가 이제 기분 나쁘다 해서 예수를 배반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의지적으로 배반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간 것도 자기가 먼저 찾아가서 얼마 주겠느냐라고 물었죠. 이렇듯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사탄 마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따라왔지만, 그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액면 그대로,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이제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30냥에 팔아 넘긴 것으로 해석돼요. 그래서 은 30냥을 팔아 넘긴 이 가룟은 그때부터 예수를 팔아 넘길 계획을 한 거죠. 예. 그런 다음에 그때부터 예수를 판 유다가 그 정죄함을 입고 뉘우쳐서 은 30냥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돌아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니 그들이 이르되 이것이 우리에게 상관이냐,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여기서 이제 그때는 어디냐면 바로 성금의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는 자기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보고 넘겨줬죠. 아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몽치하고 칼을 가지고 가서 이제 그 하인들에게 넘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싹 다 살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날 밤에 새벽에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하고 결박하여 이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것을 보고, 그때서야 이제 뭐냐면 가룟 유다가 뉘우치게 된 거예요. 이게 뉘우친 게 마음을 바꾸게 된 거죠. 예. 그러나 여기서 정죄됨을 보고 가룟 유다는 스스로 뉘우쳐라고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이 스스로 뉘우치다라고 하는 것을 메타멜테시스라는 마음은, 이 단어는 메타멜테시스라는 단어는 마음을 바꾸다, 후회하다, 그 후에 생각을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예수님의 비유 말씀에서도 이제 나타났는데, 똑같은 메타멜테시스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사용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메타멜테시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그거 알지요?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큰아들은
예, 그리고 안 갔지요. 근데 둘째 아들은 싫어요. 그랬다가 다시 마음을 바꿔가지고 일하러 갔죠. 그때 그 둘째 아들이 마음을 바꾸는 거, 그것을 뉘우치라고 했는데 그 마음을 바꾼 것을 그게 뉘우치고 갔다. 요 말로 번역이 되는데 그때 이 메타멜테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이. 이것은 뭐냐면 이런저런 본문에 나오는 메타멜테시스는 회개한다라는 의미, 회개를 의미하는 후회하다, 뉘우치다라는 뜻보다는 그 생각을 바꾸었다라는 말이 더 정확한 겁니다. 가룟 유다는 단지 후회한 것이 아니라 은 30냥을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복마했다라고 자신이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죠. 이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회개라고 했다면 그 회개하겠다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에 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죄를 고백하거나 죄를 용서하기를 구할 때, 이때 회개라는 말이 나옵니다. 회개한 자는, 회개라는 것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그 내가 당신한테 무죄한 피를 냈으니까 가서 그 사람에게 죄를 고백하고 혹은 자기가 행동한 것에 대한 책임 혹은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이 회개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런 것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혹자는 가룟 유다가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예수의 몸값으로 받은 30냥을 다시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돌려주었다는 것을 이제 이것을 회개로 해석한다는 거죠. 예. 그러나 가룟 유다의 행동이 회개가 되려면 먼저 억울하게 정죄받은 예수님의 찾아가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용서를 구한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하면 그러므로 제단에 제물을 데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있거든 예수님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가룟 유다가 회개를 했더라면 먼저 가서 예수님한테 잘못했다 얘기하고 나서 30냥을 갖다가 대제사장에게 돌려줬어야 이게 바로 잘못된 것에 대한 회개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께 찾아가 그 어떤 용서와 화해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통회의 기도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잘 아는 미세레레 데우스라는 유명한 그 곡이 있죠. 미세레레 메이 데우스. 그게 뭐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기도한 시편 51편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노래로 만든 게 그건데 그 노래나 그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얼마나 깊이 마음속에 통회의 기도를 드립니까? 그게 회개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0냥에 팔아버 넘기고 죽이면서까지 전혀 예수님에게 대한 그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스스로 자기가 행동한 거죠. 그렇다면 왜 그러면 이 가룟 유다가 그러한 돈을 갖다 주고 스스로 목숨까지 내던졌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것이 바로 요 단어에 달려 있습니다. 메타멜레타이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은 은 30냥의 대제사장에게 팔아넘긴 것을 후회하고 뉘우쳐 회개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 후에 생각을 바꿨다는 것은 그가 은 30냥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 것으로서 방증된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를 후회하고 뉘우쳐 회개하였다면 예수님께 죄 용서를 구하였을 텐데 그러지 않고 스스로 구하지 않고 죄 용서를 구하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가룟 유다는 순전히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정죄한 것이다. 이것이 가룟 유다가 스스로 재판장에게 찾아가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제안한 것에도 상응한다. 그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처음부터 자기 생각, 자기 판단,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를 정죄하는 일까지 모두가 다 자기 판단에 따라서, 자기 이념에 따라서 행동하였다. 이것이 이러한 자들이 바로 정신적 이념적 자폐증, 자폐증이라는 건, 자폐인이라는 건 자기 생각과 사고에 갇혀서 그 이상의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한 것이 절대적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게 바로 이념적 자폐증인 자입니다. 우리는 공산주의와 국수주의자, 그리고 소위 이념에 사로잡혀 있는 운동권자들에게서 이러한 정신적 이념적 자폐증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가격을 매어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겨진 자의 가격 곧 은삼십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밥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라는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에 이렇게 썼다고 해서 이것이 예언의 성취로 이해하는데 이건 잘못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을 말씀에서 극도로 주의해야 된다. 우리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를 은 30냥 대제사장에게 팔아넘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 대언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 예레미야를 찾아보니까 그런 얘기가 없어요. 우선 예레미야의 토기장에 관한 대언자 예레미야의 말씀은 은 30냥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은 30냥에 관한 이 얘기는 스가랴 12장 1절서부터 12절, 아마 이거는 여러분 성경의 난회주에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니라 스가랴 11장 12절부터 13장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 11장 11절서부터 12절은 무슨 말이냐면 은 30냥에 대한 이야기는 스가랴의 얘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스가랴에서 선한 목자가 은총이라는 지팡이와 연락이라는 지팡이를 가지고 양떼를 먹이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목자가 지팡이를 부러뜨리고 목자의 직을 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노임으로 받은 은 30냥, 은 30세계를 성전 주물사에게 주어 녹이게 합니다. 이 이야기가 스가랴 11장 12절부터 13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전 얘기는 스가랴에 있고 여기에 토기쟁이에 대한 얘기는 예레미야에 있고 은 30냥도 이 스가랴에 있으니까 이 토기장의 얘기와 예레미야의 토기장이와 스가랴의 한 목자에 관한 기사를 종합해가지고 이 저기가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고 그것을 그 토기장의 토지를 샀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거기에 단어만 빼와가지고 예레미야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한 것이지 가룟 유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버리고 배반한 것을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라는 말씀은 단지 유다가 은 30을 성전에 던져 넣은 것과 그 은 30냥으로 대제사장들이 토기장의 밭을 산 것, 그것을 예레미야 선지자의 대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마태가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 마태가 이렇게 해석한 것을 가룟 유다가 배반한 것으로 된 게 아니라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고 그것을 성전에 다시 내던진 것을 가지고 여기 토지쟁이의 밭을 사서 그것을 그 나그네들의 묘지로 삼은 그곳이 예레미야와 토기장이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이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죽은 것이 예언이 성취된 것이 아니라는 것, 이거를 분명하게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같이 그 밭이 피밭이라 이 말씀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건이 계기가 된 그 은 30냥으로 매입한 밭이므로 그 밭을
사람들이 피밭이라고 일컬게 되어졌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이 무슨 이것을 피밭으로 읽게 된 것의 예언이다. 이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냥 여기서는 그 밭을 그 은30년 가지고 토기쟁이 밭을 샀다. 요거는 얘기지 피밭으로 되겠다. 이것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왜 예수를 배반하였으며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오늘날 우리는 가룟 유다의 영적 혹은 정신적 상태를 누구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가? 왜 예수님 가룟 유다에게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제게 좋을 뻔하였으리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그리스도와 이념인가 앞에서 간단히 언급했듯이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었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성경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동기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그러나 추측한다면 아마 가룟 유다 자신의 사상 이념이 예수님과 달랐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베다니 남행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일 것이다. 아마도 가룟 유다는 베다니 남행하자 시몬의 집에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한 여자가 귀한 향유를 자신의 머리에 붓는 것을 허락하신 일이다. 분명 가룟 유다는 그 당시 다른 제자들과 같이 귀한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온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의 생각과 달리 오히려 한 여자를 칭찬하고 제자들을 책망하듯 말씀하시며 한 걸음 더 나아가 한 여자에 대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억하리라 축복해 주셨다. 이상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해 가지고 있던 그 당시의 존경심을 모두 버렸을 것이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이전까지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배고픈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가룟 유다는 아마도 예수님을 오줌과 생각하는 어떤 사회 정의라든가 혹은 윤리 도덕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겠죠. 이런 사상을 고려볼 때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올 인류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단지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사마리아인같이 차별받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주신 곳에 감동되어 예수님을 따랐을 것이다. 이게 처음부터 미스프레이스드 디베이트였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생각하는 예수님과 예수님 자신이 달랐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과 이런 사람들은 그 예수님 먼저 가난을 불렀다는 보고가 성경에 없습니다. 따라서 가룟 유다 자신이 스스로 예수를 따랐을 것인데 그 예수를 따르신 이유가 뭐냐면 자신도 예수님이 언행에 동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가룟 유다는 민중신학, 해방신학, 여성신학, 민족주의, 국수주의 등 각종 정치적 이념 및 사회사상 그리고 도덕적 이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 지금까지 자신이 예수님의 언행에서 느꼈던 이런 사상, 소위 민중을 위한다든지 인권을 위한다든지 여성을 위한다든지 이런 국수주의적 어떤 이념 이런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자신만의 의지, 이념, 더 나아가 자신의 신념에 사로잡히지 않고는 결코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오늘날 공산주의자들이 정치적 이념에 사로잡혀 온갖 사악한 일을 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양심의 가책 없이 악행을 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가 이러한 이념과 정치에 사로잡혀 아무 꺼리낌 없이 예수를 은30년에 팔아넘긴 것입니다. 이렇듯 종종 그 어떤 이념 및 사상에 사로잡히면 객관적인 판단 능력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이념과 사상에 갇혀 무모한 짓을 주저하지 않고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저는 자기 사상에 사로잡힌 이념적 자폐인들
그러나 실상을 따지면 이런 사람들은 사탄 마귀의 노예가 되어진다. 역사상에서 여러분 네로 같은 사람이야. 히틀러 같은 사람, 또 옛날에 그 중국의 누구죠? 그런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이념을 가지고, 지금도 공산주의자, 이념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지금 푸틴 같은 사람도 뭐예요? 공산주의 이론을 가지고 그 저 땅이 우리 땅이다라고 해가지고 하나 이념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일본 사람들이 대동아 전쟁을 일으킨 것도 바로 그거죠. 예. 이런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념에 사로잡히면 뻔뻔스럽고요. 가룟 유다처럼 말과 행동이 사탄에 잡혀가지고 뻔뻔스럽게 그 철면피 같은 일을 행하고 있어요. 이러한 이념적 자폐 가룟 유다는 자신의 생애도 이념에 사로잡혀서 죽습니다. 히틀러가 자살을 하죠. 적어도 자살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철저한 이념주의자예요. 그런데 자살도 하지 않는 이념주의자는 그거는 이 사이비 이념주의자예요. 소위에서 내로남불하고 이익 생길 때만 따지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장 강한 게 뭐냐면 이기주의예요. 그거보다 또 더 강한 게 뭐냐면 민족주의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런 파벌주의가 형성되어지는 게 뭐냐면 존재론적 파월, 가족, 이기주의, 그다음 가족, 지방, 학벌, 그다음에 민족주의, 이런 것들이 항상 이념화되는데 이것들이 사람들을 결속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되어지죠. 이것이 사회적, 이게 성경을 사회학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이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지요. 그 사람들이 뭐냐면 인류 역사 속에서 종교 사회주의자들이었었어요. 종교 사회주의자들이 뭐냐면 히틀러 당시에 히틀러를 지지하던 신학자들이 종교 사회주의자들이었어요. 이런 이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이념이 뭐로 발전하면 신앙으로 발전이 됩니다. 신념으로. 그래서 이념이 신념이 되어져요. 믿을 신자 신념이 되어져요. 여기. 이념이 신념, 이데올로기계에 사로잡힌 자가 이념이 자기의 신념이 된 자, 이때는 완전히 못 벗어나죠. 이건 사탄마귀에 완전히 도로됐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이게 절대 불면의 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완전히 사탄마귀예요. 그런데 자금에도 이 이념에 사로잡히고 자기 이념에 종교처럼 신봉하는 자들이 많다. 이게 이제 우리 현대 사회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의 한국에 굉장히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남에게 해를 주고 국가의 재산을 파산을 내더라도 이거는 민족 통일을 위한 전선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라고 국가의 나라의 국고를 축내면서도 이것은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가 윤리, 도덕적 종교인가? 이념적 및 영적 자폐증에 걸리게 되는 그 첫 단계가 바로 그리스도교를 윤리 및 도덕적인 종교로 곡해하는 것이다. 가룟 유다가 이념적 및 영적 자폐증에 걸리게 된 것도 그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으로 곡해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나라가 아니다.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지상 낙원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공산주의가 주장하는 나라는 어느 곳에도 없는 비현실적 공상 사회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교는 최초 인간, 아담의 후손을 모두 죄인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그렇다 그리스도교는 이렇듯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용서받고 새 생명을 얻느냐에 관한 것이지 윤리 및 도덕을 가르치는 율법 종교가 아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의하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다음에 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살고자 한다면 처음부터 잘못된 삶이다. 가룟 유다에게 대하여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것은 자기 이념에 사로잡혀 있는 자는 차라리 일상의 삶 속에서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자보다 더 사악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자기의 이념으로 정당화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자들은 자기 생각과 이념을 기준으로 수많은 사람을 정죄하고 진리를 왜곡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자신이 진리의 기준이 된다.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신이 스스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러한 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 구원을 정면으로 거부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태어날 때부터 사탄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자들이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스스로 사탄 마귀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은 죽음을 자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 뭐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사회에 특히 한국 사회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